8월 14일 월요일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권면으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자들을 옆에서 비용도 대주면서 돕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회가 거의 다 차가는 시점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추측이었고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순식간에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왜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성소의 바깥들에는 성전 안뜰과 또 바깥들을 나누는 약 한 1.4m 정도 되는 돌로 된 칸막이용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칸막이용 벽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로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성전 안뜰은 이방인 심지어 로마 시민도 들어가면 사형이 가능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들어갔다라고 선동하게 되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권면으로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또 결례를 행하는 자를 사비로 돕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오해가 생겨서 붙잡혀 맞게 되는 죽음의 위기를 사도 바울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단편적인 사건만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망하고 좌절할 법도 하지만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는
결국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손이 묶이고 많이 맞고 죽음의 위기를 당함으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단편적인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미 그는 결박을 당하고 맞았고 구타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 내면 영혼의 평정심을 조금도 잃지 않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단편적인 사건만 보면 억울하고 좌절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눈앞에 보이는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내면의 고요함,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천부장이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유창하게 헬라말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헬라말은 쉽지 않아서 천부장이 놀라게 되었을 텐데요. 오늘날도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한다라고 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40절에 천부장이 또 허락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까지 행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매맞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한 번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부탁하고 또 그 기회를 얻어서 히브리 말로 전했다라고 4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내 나름대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오해 해소가 아니라 더 큰 오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마음일 것이고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최선이 숲으로 돌아가고 또 오해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심한 공격을 당할 때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앞에 있는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큰 그림을 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했다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신앙생활 가운데 눈앞에 있는 사건에만 묶이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노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